안녕하세요. 대순진리의 바른 정통정맥을 알리고자 상도방면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진법이고 어디가 난법인지 모르고 돌을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진법이 어떤 건지 난법이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정통정맥이고, 상제님께서도 정경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가 진법인지 난법인지 잘 모르고 처음에 신중하게 따지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요, 왜 대순진리가 사이비로 불리겠어요? 결국 돈이거든요. 시간과 돈을 그렇게 무리하게 빼가는 거. 근데 그 돈들이 진짜 도의 일을 하는 것, 그런 천지공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위에 성감들, 위에 임원들 뒷주머니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난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심하게 빼가는 거예요. 그게 내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난법에서는, 거기가 난법이라고 하면은 정경에 대해서 다 잘 몰라요. 다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상제님께서 이제 너무 이제 쉽게 풀어놓진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꼬아 놓으셨으니까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난법에서는 부분들만 아는 거지. 근데 포항에서는 어떤 정경의 많은 부분이 풀리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법에서는 서로 이제 외수나 내수들끼리, 그런 수반들끼리 연락처도 못 나누게 하고, 제가 포항에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봤을 때 포항 상도방면이 진짜 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경 행로 5장 29절을 이렇게 정경이나 훈시 이런 걸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통정맥이 어디가 바른 건지. 상제께서 가라사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 이렇게 정경에 나와 있죠. 근데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는 이제 우리 대순진리의 정통정맥의 이치, 그런 거를 보라는 말씀인 것이다. 그렇게 박운항 도전님께서 훈시를 하셨어요. 그 박운항 도전님 훈시도 제대로 다 알 수가 없잖아. 난법에서는 안 가르쳐 주잖아.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우당 도전님께서 이제 박성 미륵 세존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데, 포항에서. 그러면 박우당 도전님께서 왜 미륵 세존이시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대순진례 난법에서도 이제 시루랑 소춘 상제님이랑 도주님인 건 이제 인정하죠. 그리고 숫도 박우당 도전님인 거 인정해. 근데 미륵은 상제님이고 도전님은 수춘 수지인데 도전님을 미륵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시 86절에 제가 빨간 글씨를 읽어드리면, 소치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 그러니 소 다음에 수치인데
수치로 오신 박우당 도전님께서 박성 미륵 세존이시다. 소치 들성이니 미륵 불이 출세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륵 상생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따왔는데, 여주에서는 이제 상제님이 미륵으로 알고 있죠. 근데 미륵 상생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솔천에서 미륵 보살께서 천인 대중을 교하시다가 때가 되면 인세에 내려와 성불하시고 미륵 불이 된다고 기록돼. 근데 상제님께서 이제 미륵이시면 상제님께서 도솔천에서 대중들을 교화하다가 그 상제님께서 미륵 보살이다가 인세에 내려와서 미륵 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제님께서는 어떤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이제 도주님께서 구천능원 내성모와 천중 강성 상제로 신의를 모셨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록 2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상제께서 어느 날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산 미륵전 6장 금시는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하셨도다. 그러면 이제 여주 도장에서는 이 나는 곧 미륵이라 나온 정경의 내용을 가지고 상제님께서 미륵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포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미륵이라면 나는 미륵이라 이렇게 정경에 나와 있어야지 나는 곧 미륵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미륵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상제님과 이제 박우당 도전님의 이제 뜻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뜻이 박성 미륵 세존 박우당 도전님이 하는 뜻과 같다고. 네 뜻과 내 뜻이 같으니까 내가 너는 아니지만 나는 곧 너이다. 이런 의미에서 곧을 붙인 거예요. 왜 굳이 곧을 붙이셨겠어요? 나는 미륵이다 하셔야지. 곧을 붙인 이 구절에 중간에 곧을 붙인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박우당 도전님께서 태극도에 부산 태극도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실 때 상경하실 때 거쳤던 절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미륵을 모시고 있어요. 경주 계림사, 대구 동화사, 청도 적천사, 안양 수리사. 그리고 박우당 도전님께서 49일 동안 공부를 하신데도 안양 수리사였고. 예시 53절입니다. 파란 글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성문이 회문사에서 27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으리라.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시 54절에 불가지는 불이 가히 그칠 곳이라는 말이요 그곳에서 가왈만인이라고 일러왔으니 그 기운을 걷어 창생을 건지리라. 불가지에서 이 불이 부처를 말하는 거죠. 부처가 가히 그치는 곳에 만인을 살릴 기운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치는 곳에 살릴 기운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법주를 보면 1969년에 이제 옥황상제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제 1969년에 도전님께서 대순진례를 중곡동에 대순진례를 세우시면서 신의를 바꿨잖아요. 조성 옥황상제에서 조성 옥황상제로. 그때가 1969년이었고 물의 이치로 오신 저희 박성구 도전님께서 서가열애를 박성미륵세존으로 봉안을 했어요. 그때가 199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969년부터 1995년까지가 딱 27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세존님, 그러니까 바구당 도전님이 있을 때 당시에서 바구당 도전님이 하천하시고 박성구 도전님이 신의를 모시는 그때까지가 27년 동안 헛도수였다고. 아직 도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시 87절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삼천, 이 천자가 옮길 천자거든요. 옮길 천도 되고 바꿀 천도 되고 옮기다,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법주에 보면 한 번 바꿨죠. 구천을 구천응원 여성보화 천종 강성상제로, 그 다음에 조성 옥황상제로, 그 다음에 박성 미륵세존으로 이렇게 3번 바꿔야 되는데 요주도장에서는 2번밖에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3번 바뀌어야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이런 정경의 내용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바구당 도전님 훈시에 정경에 보면 시루산이 있고 부정리 쪽박골이 있다. 시루 솥하고 불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루가 이제 상제님을 의미하고, 이제 강증산이니까 상제님을 의미하고, 부정리할 때 정자가 소치니까 조정산, 도준님을 의미하는데, 이 쪽박골은 그러면 바구당 도전님을 의미하는 거냐? 근데 바구당 도전님하고 이제 물의 이치로 오신 박성구 도전님을 둘 다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쪽박이라고 하는 것은 박을 쪼갠다는 의미에서 쪽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씨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다. 이런 의미로 쪽박골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불가의 시종자생, 차출박, 세인부지, 정변박, 이 시자가 감나무 시자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시종자생, 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이 감나무가 바구당 도전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출박, 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살아갈 건데 박씨가 다시 나온다. 박씨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씨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야. 둘이기 때문에 차출박, 다시 차자를 써서 차출박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인부지 정변박, 이거는 이제 세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정씨는 이제 정씨가 박씨로 바뀐 것을 정변박. 이 정씨는 정도령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도령이 이제 세상을 구할 이제 인물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도령이 박성구, 이제 물의 이치로 오신 저희 도전님이 구세주라는 거를 이제 모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차출박, 그러니까 박씨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라고. 그리고 도전님 훈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솥하고 시루하고 불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훈시에는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도 한번 더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솥하고 시루만 있어도 안 되고 불을 떼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진리란 모두 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에서 나오니까 물이 아니면 낳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금산사의 이치는 시루, 숫, 물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개란 말이야. 시루, 숫, 물. 그러니까 금산사를 지을 때 보통 절과 다르게 지은 부분이 시루가 있고 솥이 있고 불이 있는데, 그러면 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을 짓는 거와 특이한 점이 물은 왜 넣지 않냐고. 물도 같이 따져야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연못에다가 집을 지어요. 연못에다가 수추로 메꾸고 솥을 얹고 시루를 얹었는데 왜 물을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도전님 훈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난법에서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루, 숫, 물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진리는 양산, 양박의 진리인 것이다. 여기도 양박이 나오죠. 그러니까 쪽박골에 있는 그 의미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유튜브에 대순진리의 종통계승 역의 도통이 있다. 임원들이 숨겨왔던 진실, 이거를 검색해 보시거나 네이버에 개의보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